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으로 인도하는 원리. 어디로 인도하는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는 하나님의 원리, 어떤 원칙이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초청잔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먼저 부족한 저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냥 예수님 저쪽 탄생하셨다, 아이고 좋아 죽겠다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탄생하시는, 임하시는 우리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갈대우르에서. 그러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야 이리 와 이리 와, 그게 아니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원칙이 있더라.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이걸 배우시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은 그냥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그 방식대로 꼭 이끌어 가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인격이나 신앙이나 생활이나 모든 걸 다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끌어내 불러가지고 이렇게 쭉 믿음의 조상으로 끌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그분이 우리도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가지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런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아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끌어 가실 듯 그 신앙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도하는 제일 첫 번째 원리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러느냐, 분리라고 그래요. 분리. 떠나라. 너 거기서 분리하라.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둘째 날은 뭐가 있어요?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 궁창이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지라. 나눔. 이게 없으면은 셋째 날은 넘어가질 않아요. 그 나누어지니까 뭐가 생겼느냐 하면은 묻이 생겨나는데, 이 묻은 육지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죽음에 들어갔다 나누어지면서 지나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더라. 부활. 잘 보세요. 성경은 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죠? 묻이 드러나니 거기에 하나님이 동식물을 만들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넷째 날은 식물이 아니고 해달별. 해달별은 뭐라고 그랬죠?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들에게 직분의 감투만 씌워주면은 교회가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이 감당되어질 때에 동식물, 번성의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간, 다스리라. 일곱째 날은 안식.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쓰시고 싶은 대로 쓴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엄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아, 하나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분리,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얻고 은혜의 빛을 받고 내가 분리되었느냐. 뭘 분리시켜요?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은 분리에 대한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본토는 자기 태어난 곳이죠. 그죠? 고향 땅. 영적으로 태어난 곳도 있을 것이지만은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은 곧 정욕입니다. 이게 그런 깊이까지 조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태어남, 본토, 태어났다. 뭘로 태어났어요? 우리의 육체로 태어났다. 그냥 그러면은 뭐 고향 산천만 떠나면 되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뭐라고요? 정과 욕심. 이해되시면 하면 정욕.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친척들. 내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정욕에 버댔던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버다고 살 때에 이 친구 저 친구 사람 친구도 친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친척으로 내 주변에 살았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거 우리가
그냥 무조건 친척 떠나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사촌도 떠나고 오촌도 떠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내 주변에 붙어 있던 이기심이라든지 우리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그냥 이기심이라고 하십시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성경이 옛날 개역 개정이라서 여러분들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바랍니다.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비 집.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상적부터 유전받아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의 삶의 어떤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아비의 집과 같다. 조금 좀 어려운 부분 같지만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제일 첫 번째가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다. 떠난다는 것은 거기에서 분리되는 것인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본토가 내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육의 정과 욕심, 친척,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내 주변에 붙어있던 많은 것들, 이기심을 비롯한 그리고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아 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것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 떠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심. 이걸 흔히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너 그 자리 꽉 그 모습 그대로 있다가 너 천당 와. 그게 아니에요. 이리 와. 소명을 받았으면은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뭘 하라고요? 반드시 분리가 따라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도 요 분리를 안 시키고 본토 친척 아비집 그대로 가지고 쭉 믿습니다. 이쪽으로 와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교회 생활 하는데도 말이야 돈이 있어야지.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분리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아브라함이 본토 그 자기 자라난 육신적으로 자라난 갈대아 우르는 떠나요. 갈대아 우르 이게 우리 인간들의 굉장한 약점이에요. 떠나는데 누구와 함께 떠나느냐? 요걸 떠나는 것 같은데 함께 떠난 게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 조카 롯. 옛날의 풍습이나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 속에 찢고 벗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욕했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야 믿습니다. 나를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세워지지 못하는가? 아버지가 따라 붙었더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떠나서 가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는데, 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하게 되면은 데라라고 그래요. 부친의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 우리나라에도 어떤 뜻이 있는 것이 많은데, 이 데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늦어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늦어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갈대우르에는 아브라함아, 예,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간 것까지는, 출발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제한이 쉽습니다. 교회 다니는 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에서 같이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 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데라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늦어짐. 그래서 갈대 우르라는 곳을 떠나가지고, 여기 우르, 여기가 가나안이면은 이곳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삥 돌아가지고 여기 하란이라는 동네까지 와요. 바로 가야 되는데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란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자꾸 늦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가는데 자꾸 늦어져. 이해되시면 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불러가 버려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죠? 짐이, 네? 붙어 있던 게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누가 붙어 있어요? 롯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친척 롯이 붙어 있었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그래도 붙어 있는 게 있는 자가 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모가 돼도 붙어 있고 목사가 돼도 붙어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왔는데 롯이 붙어 있어요. 롯은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친동생이 있는데, 동생의 동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완전한 진짜 조카예요. 롯이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왔는데 롯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징계를 하셨다. 징계가 임해요. 징계가 임하는 게 뭐냐 하면은 흉년이 들어요. 흉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그래도 이 조카 롯을 버리질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육신의 질병,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에 이 원인이 뭘까?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거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까지 데리고 어디로 가는? 애굽으로 가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굉장히 험악한 꼴을 당해요. 사례가 굉장히 이뻤대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게 이뻐 놓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당신 마누라 이쁘다. 그러니까 내 마누라지만 이뻐요. 그럼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동생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런가 보다 하다가 애굽 왕 바로가 소문을 들었는데 이야 이번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여자가 기가 막히게 이쁜 미인이래. 데려와봐. 그때 당시에 임금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마누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근데 그 가정은 제껴놓고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치시니까 이게 아니로구나.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제 마누라입니다. 거짓말했구나. 그래가지고 쫓겨서 다시 가나안으로 와요. 여기까지 되돌아와도 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롯의 가족도 뭐라고 그러죠? 목양을 하고 목축업이고 아브라함도 목축업인데 롯의 종하고 아브라함의 종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갈라놓는 데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집구석에 우환이 안 떠나요. 집안에 우환이 안 떠나니까 갈라놔버려요. 어떻게 갈라놨느냐. 종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주인님 저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얘야 삼촌 너 종들하고 우리 종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지? 네가 자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자할게. 나누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 롯하고 아브라함을 나누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나누어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떨어지던 롯도 그 종들이 싸우고 가정의 우환이 계속 일어남으로써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 그랬더니 롯이 어디로 가요? 소돔 고모라 쪽으로 쫙 가면서 이야 기똥차게 좋은데 그러다 결국 롯은 거기서 망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 악의 씨앗이 나오죠.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브람만 남았어요. 다 떼내고 분리시켜내고 대가리 띄고 지느러미 띄고 뭐 띄고 다 띄고 분리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여브라모 내 자손이 땅에 모래 와갖고 하늘의 별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자식 없는 거요. 그냥 그렇다 치고 사탕은 빨리 잡숴요. 입에 넣어서. 그렇다 치고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엘리에셀. 이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이렇게 자꾸 늙어가고 마누라도 늙어가는데 차라리 그냥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요게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롯도 떠났는데 누가 또 덧붙여줬어요? 엘리에셀이 덧붙여줬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 나오면서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는 이게 덧붙여지는 게 있다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딴 것을
덧붙이지 않게 하소서. 엘리에셀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덧붙여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에셀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모, 형제, 친척 다 떠나고 그럼 엘리에셀도 떠나고 아니라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3년 된 암소, 순념소, 순양인가요 또? 그 다음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근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비둘기는 2마리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짝으로 바치는데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러니까 몇 마리죠? 4마리. 이걸 바쳐라. 그러면은 너에게 자식을 주고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예물을 준비를 해요. 쭉 준비를 하는데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암소, 암염소, 순양이네. 순양. 암염소, 순양. 비둘기 새끼. 요걸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아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 다음에 비둘기 새끼. 그러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또 나와요. 따라서 하십니다. 쪼갠 제물, 쪼개지 않는 제물. 소와 염소와 순양은 쪼개는데 비둘기 새끼 4마리는 안 쪼개요. 통으로 잡아놔. 결과는 캄캄한 어두움이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종노릇하겠다. 예배의 실패가 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러가지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원리의 첫 번째가 철저한 분리예요. 우리 박 집사님 염소 새끼 그거 목줄 풀어놓으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온 세섬이 지집이죠, 그죠? 목줄 풀려놓은 염소는 완전히 그냥 온 세상이 지집일 거예요. 그놈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잘 보세요. 줄에 매여 있는 것하고 매이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요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인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너의 지난 것에서 철저하게 분리되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불러 얘들아, 저쪽 마을에 가면 저기 낙이 있어. 근데 2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 번째 풀어서, 그 다음 2번째는 끌고. 주님께서 지난날의 것은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이끌리게 하신다. 이게 안 되니까, 풀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래요?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너의 친척을 떠나. 그렇게 떠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중간에 기어들어온 엘리에셀을 버려. 그건 아니야. 그럴 뿐만 아니라 네가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면 내게 제물을 바쳐. 제물도 쪼갠 것하고 쪼개지 아니하는 제물이 있더라.
이 말씀 이해되시면 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떠나라 그래요.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1,000,000원짜리 수표가 있는데 얘가 100만원을 쥐고 있어. 야, 100만원 가지고 한 달 뒤에 너 1,000,000원 만들 수 있냐?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1,000,000원짜리 수표인데 한 달 뒤에 찾아. 너 그거 내줄래? 요거 줄게.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떠나게 하신다. 이걸 생각하시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여정에서 제일 첫 번째가 떠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진정으로 분리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